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5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4번째 표적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소위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장소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장소에 가게 되었는가? 같은 병행교를 기록했던 마가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적한 곳을 찾아 쉼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쉼을 얻기 위하여서 그 한적한 장소를 찾았던 곳이 바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5번째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의 장소가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가는 도중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지난 6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곧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것은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 그 표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모세의 말을 그들이 기억했던 거죠. 신명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결국은 무엇을 예언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했던 거잖아요. 메시아를.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라고 했던 것은 나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들은 그를 믿을지니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선지자라 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바꿔라면 이분이 곧 메시아요, 이분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면은 그를 어떻게 믿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를 메시아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럼 메시아라 라고 말했다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결과일 터인데 오늘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위의 말씀을 받는 거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므로, 다시 말해서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니,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면은 이분이 곧 메시아다라고는 사실을 그들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오늘 그를 무엇으로 세우려고 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의 임금 삼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임금이 맞으시죠. 마태복음에서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가 생각했던 그 왕과 오늘 유대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임금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동상이몽이에요. 마태가 생각했던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마태가 말했던 그 왕은 온 우주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 백성들이 그를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있다라고 있는데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이었어요? 유대를 통치하는,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는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심정은 분명히 이해가 가요. 알다시피 그 당시에 지금 이 유대 나라는 그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속국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속국은 그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그 해방을 원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이,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이 로마에 합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은 알아요.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결단코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지만은 한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결단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늘 디베레 갈릴리 가다 건너편에 그쪽에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세웁시다.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옹립합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히려 왕 노릇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유대 백성들의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제적으로 누구의 필요예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려 했던 거예요? 후자잖아요. 예수님의 필요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였어요. 낮아지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필요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임금 삼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통치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아침에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주님을 왕으로 찬양했어요. 그렇다면 이 왕정시대 속에서 백성이 왕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했던 것은 그 왕 앞에, 그 통치 앞에 백성이 굴복하는 것이 바로 왕정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다면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모시고 섬기고 있다면은 그분의 그 통치 앞에, 그 다스림 앞에 우리 모든 삶이 철저하게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복종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힘입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간절히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무엇인지 구한다고 그것이 과연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한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 저 용돈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어머니 저 오늘 핸드폰이 필요한데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구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게 요구했다면은 그것이 합당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사줄 수 있을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당장 그럴 거예요. 야, 너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니네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 라고 하지 그 소원을 결코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구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 단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구된다면 하나님 결단코 우리 모두와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모든 자신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이 유대 백성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탄 배가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16절과 18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본문을 마태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또 요한복음도 역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정확히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을 먼저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역이 끝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였어요? 항상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사역을 점검하고 또 다른 사역을 하나님 앞에 묻곤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정리한다면은 지금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 표적을 보고 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역지를 지금 옮기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을 먼저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가다가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불순종하여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신앙인으로서 순응이 가요. 그렇잖아요. 왜?
자기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괜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참 고난을 당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였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그렇게 순종하여 가다가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고난을 당해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반기를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서의 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욥기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욥기서를 시작하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3번이나 무려 반복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럼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금 누구를 최고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최고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의 삶이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순전한 사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소위 만사 형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인정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당한 결과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참 10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또 그 모든 재산들을 동방이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어요. 또 늘 건강한 삶이었는데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긋고 있듯이 종기가 나서 건강을 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기서 42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끝까지 또 함구하셔요. 아니, 그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욥도 시원하고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도 좀 수긍이 갈 터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셔요. 다만 마지막에 욥이 그러한 고백을 해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끝에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본 하나님은 이건 천지 차이인 거죠. 이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
사건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바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눈으로 똑똑히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이. 욥의 신앙이 바로 그러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부유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되었을 때는 그냥 귀로만 듣는, 누군가로부터 듣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는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그 고난이 욥에게 무익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유익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이 만나는 은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좋은 일들을 이렇게 간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승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회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은 그거 못지않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못지않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남편이 승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도 못하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운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 현실의 모습이 있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잘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지 못했을 때는 왜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 속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도 분명히 속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좀 잘 되었으면 한다, 좀 형통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가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 찬양하면은 그렇잖아요. 내게 건강 주심도 감사, 또 내게 질병 주심도 감사, 장미꽃 그 가시도 감사.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그 형통함을 주신 것도 감사지만은 우리의 그 고난을 주신 것도, 왜?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분명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오늘 바다 그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세상의 욕망들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의 현장이 없었더라면, 오늘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만나는 그 고난의 현장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과연 물 위를 걷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이는 그 배 현장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그 형태,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마태인가 마가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물체를 보면서 유령인가 라고 했어요. 유령인가. 우리가 깜깜한 밤에 갑자기 하얀 비닐들이 날아다니면은 우리 뭘로 착각해요? 귀신 아닌가? 유령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에 파도는 치는데 날은 어둡고 지금 완전히 깜깜한 한밤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옷을 보면서 그들이 유령인가?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있어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겠어요? 그들이 현실 앞에 풍랑이는 그 바다 때문이었죠. 저도 그 바다 한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20년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참 바다가 무섭습니다. 바다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수장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마을의 그 주위에 보면은 그 앞집, 옆집, 뒷집, 뭐 우리 사촌, 육촌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마 저도 가끔씩 그 배를 타고 저희 그 집을 갈 때 보면은 풍랑이 우리가 항상 보면은 파고가 2m, 3m 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몇백 톤 되는 배가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옛날에 배들 뻔하잖아요. 다들 뭐 커봐야 50톤, 100톤 조그만 배란 말입니다. 근데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한순간에 안 보여요. 쭉 파도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오려고. 어쩔 때 보면은 배가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 파도와 싸우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 바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 그 고난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두려움 앞에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범죄했죠. 그래서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에 되게 되면은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숨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을 도피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깜깜한 밤에 있다 할지라도 아빠의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면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손을 붙들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 앞에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탔을 때 그들이 목적하던 그 땅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항구, 우리가 도착해야 할 은혜의 항구가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여서 영원한 닻을 내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